우리가 잘 아는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하루를 보내고 일을 끝마칠 시간이 되면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등에 있는 짐들이 내려지기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날이 시작이 되면 다시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얹어주는 또 짐을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낙타의 삶을 보면 낙타는 자기 중심으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중심으로 모든 삶이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거 결코 쉽지 않잖아요. 어렵죠. 그럼 무릎 꿇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무릎 꿇는다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오늘부터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스가랴 9장 9절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대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큰 무리들의 환영과 환호 속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큰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베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펴고 또 손에 들고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며 그렇게 또 예루살렘을 입성하신다고 하여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오늘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예루살렘 현장에 있던 수많은 큰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그토록 왕으로 높이며 그렇게 환호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일까?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높이는 무리들이었는가? 질문의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은 열렬한 환영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으로 높이며 그렇게 있지만 불과 닷새 후에 5일이 지나면 이 큰 무리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폭도로 바뀌어요. 예수님을 막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나라여 주의 이름 오시는 이여 막 그러면서 막 찬송하고 환영했던 큰 무리들이 5일이 지나 금요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 취급하면서 목에 핏대를 세우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순수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요. 진정한 왕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변한 건 없어요. 무엇이 변한 겁니까? 무리들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왜 마음이 변한 겁니까? 왜 무리들이 마음이 변한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한 왕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이 기다렸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무리들은 그토록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며 환호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망이 역사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망과 생각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욕망이 채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서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적인 생각과 욕망,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고 있는 큰 무리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 오셔서 현재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를 이 로마의 억압과 착취와 압제 가운데에서 해방시켜 줄 왕을 기다리고 있고 지금
그 예수님이 그 왕이 되기를 원하는 가운데에서 그러한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큰 무리들이 지금 막 왕으로 높이며 환영하고 환호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 후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연약한 겁니다. 너무 나약한 겁니다.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왕이 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들의 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익과 영광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다려온 그 정치적인 메시아 왕이 아닌 겁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5일 후에 그 마음이, 무리들의 마음이 폭도로 변해서 그 왕을 죄인 취급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핏대를 세우면서 소리치는 무리들,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하면서 금요일 행정 때 우리가 이 무리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높여야 하는 진정한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높임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높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서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높이고 찬양하고 또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왕으로서 그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높여야 하는가? 예수님은 왜 우리의 진정한 높임을 받아야 될 왕인가?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울러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현장을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기꺼이 죽음의 현장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고난과 죽음의 현장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시는 그분을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요 왕으로 높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문제도 있고 이 문제도 있고 이 문제도 있는데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셔야 주님이 나의 왕이 될 수 있어요. 이걸 해결해 주셔야 주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은 없느냐? 2000년 전 무리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고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영광,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욕망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삶을, 그리고 그러한 진리와 믿음 안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으냐. 분명한 사실은 자기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는 자는 오늘 무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결코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내 마음속에 나의 유익과 영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자들은 인간적인 생각과 욕망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올바로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지금 예배를 똑같이 드리고 있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어. 그러면 이 마이크와 스피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현장에 와 있는데 이 상황에 전혀 들어오지가 않아요. 마음이 어디에 가 있기 때문에? 딴 데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지금 큰 무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고 있지만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유익과 영광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폭도로 바뀝니다. 그걸 채워줄 왕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혜 플러스 수많은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 안에 주님을 통해 누리기를 원하는 그 인간적인 생각과 욕망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그 왕되심을 또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신앙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깊어지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더 깊이 알고 진리와 복음을 더 깊이 알고 깨닫게 되면 이 심령의 변화가 가장 먼저 오게 되는데, 나 중심의 삶이 누구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요? 주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나의 주인과 내 인생과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주인 앞에 하루의 시작과 끝에 무릎을 꿇고 주인을 중심으로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나의 필요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특별히 주님의 사랑과 신뢰를 받았던 인물이에요. 12제자의 그 살림을 맡아서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절묘한 시간에 또 이렇게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그렇죠? 가룟 유다의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끝났습니까? 아무나 12제자가 됩니까? 아무나 12공동체의 제자 공동체의 살림을 맡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 어떻게 됐어요? 결국 비참하게 끝났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신뢰와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 왜일까? 왜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났을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의 욕망이 앞섰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챙기고 싶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기를 원했던 그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욕망, 특별히 이 가룟 유다는 물질에 대한 욕망이 충만했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버립니다. 가룟 유다만 그러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요, 진정한 왕으로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따라가지 않게 되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욕망이 앞서게 되면 결국 욕망 때문에 예수님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구원을 등지며 삶을 살게 된다는,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입니까?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선거철이잖아요. 그렇죠? 다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왕이 되면 뭐가 되고 싶어요? 황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자, 황제가 되면 또 뭐가 되고 싶어요?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역사 속에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의 왕으로 높이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높이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째,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예수님을 통해 자기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자기를 낮추는 삶을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쉬운 것 같죠?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은 교만함으로 자신을 높이신 분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철저하게 자신을 깨뜨리고 철저하게 자신을 부수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인류를 위해 내어놓으실 만큼 복종하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왕으로 높이는 자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을 낮추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왕으로 높일 수 있느냐? 있을 수 없어요. 일부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정말 어려운 질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자신을 낮추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정말 어려워요. 정말. 거의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은 왕으로서 어느 누구도 걸어가지 않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역사상 어느 왕이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자신을 낮춘 왕이 어디 있느냐? 왕이 돼가지고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서 자신을 그렇게 낮춘다? 정말 어려워요. 왕이 되면 더 높은 것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왕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득권과 그 권력, 그 힘을 유지하고 행사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하고 싶은 것이 왕의 위치 아니겠어요? 성경 속에 왕정 500년 사이 역사를 보더라도 왕의 위치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관련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누구든지 최고가 되고 싶고 어뜸이 되고 싶으냐 놀라지 마세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드디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 보면 특이한 장면을 보게 돼요. 뭘 타고 예루살렘 입성했다 그랬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 앞서 말씀드린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면인데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무엇을 베푸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어떤 분이시라고요? 겸손하시니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네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왜 멋지게 백마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싶지 않겠어요? 왕입니다. 근데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한다. 이게 격이 안 맞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면 백마 타시겠어요? 아니면 어린 나귀 타시겠어요? 어차피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시지만 한번 멋지게 폼나게 딱 폼 잡고 그죠? 지금 백마를 딱 타고 분위기 팍 잡으면서 그렇죠? 그렇게 예루살렘 입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냐? 왜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격에 안 맞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냐? 예수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겸손의 왕이시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은 자기를 높이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는 것을 지금 겸손을 상징하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일종의 하나의 퍼포먼스입니다. 거룩한 퍼포먼스인 거죠. 나를 진정한 왕으로 높이며 진정한 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마음을 낮추라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되면 주님을 높이는 자는 자연스럽게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게 된다는, 이게 정상적인 것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압니다. 왜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계신지 알아요. 그러면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내 안에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나를 낮추게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면서 높아지는 마음이 생기면 이거는 비정상적인 올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며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낮추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의 마음을 높이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는 거죠. 돌아보셔야 된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환호했던 무리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실족하고 넘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마음이 낮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앞장 10장 3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참 재미난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 12제자 중에 10명 몰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찾아와서 자리를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면 오른쪽 왼쪽 우리에게 주세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까? 지금 무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예수님을 통해 누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진정한 구원자요 왕으로서 예수님을 높이는 자가 되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넘어서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능히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왕이시지만 고난의 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고난의 길의 시작을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의 종으로 오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높이고 구원자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또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능히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고난의 종으로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두려워하셨다면 예루살렘, 죽음과 고난의 현장인 예루살렘을 적극적으로 나아가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새벽을 깨우시면서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묵상하고 따라가게 될 텐데, 보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아주 고난의 상황 속에서 끌려가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주도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를 왕으로 높이는 모든 자들,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을 만나면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실족하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뭐 큰 고난은 둘째치더라도 작은 고난이 와도 그냥 막 시험이 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요. 얼마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당신이 진정한 나의 구원자요, 당신이 진정한 나의 왕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높이는 자들은 모든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게 어떤 고난이 되었든지 간에
모든 고난을 능히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고백적인 차원의 삶입니다. 아멘. 아멘.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제자들 다 덤지고 떠나고 팔고, 이와 같은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자로서의 삶이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높이는 자는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또 능히 모든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래야 모든 고난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고 그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기며 아울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바로 없기는 오늘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향해 입성하고 계신지, 그리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왜 우리가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며 높여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더욱더 주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높이는 삶 속에 날마다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낮아지는 삶을 살고 또 주님과 함께 모든 고난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요? 2000년 전 큰 무리들처럼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 유익, 영광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예수님은 변함없이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구원자가 되시고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이 고백과 믿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낮추며 모든 고난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고 능히 이겨내며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높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